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오늘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석회를 바르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받으신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의 리더로서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는 신명기만의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엄한 경고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진한 호소력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단을 건너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라는 이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4절과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석회를 바른 돌들을 세우는 목적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석회를 바르게 한 것은 글씨의 선명도를 밝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결코 이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석회를 바르고 글을 새김으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행하여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으나 그 말씀의 적용이 희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함을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에 울려 마음이 떨리고 그렇게 마음이 떨림으로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그 일로 손해를 보게 될까 염려하여 그렇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석회를 발라 기록함으로 돌 위에 선명하게 드러남같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적용되므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는 말이 반복되며 강조함을 통해 그 사이에 단을 쌓는 내용을 두므로 이 중요한 일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 곧 돌을 쌓되 즉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7장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제단을 쌓는 법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리라. 제단을 쌓기 위한 흙과 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것이고 인조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만한 재료임을 보여주므로 참된 제사의 성격은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인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곧 그것에 인위적인 것을 전혀 관계시키지 않고 천연의 것 그대로 토대로 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의 화려함과 정교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며 성전의 모습과 형식은 화려해졌으나 참 예배는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의 환호성과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기기들과 행사들은 다양해졌는데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훈계받는 일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설교 시간은 점점 줄어갔고 복잡한 행사들과 예배 이후의 것들로 분주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교회는 힘을 잃어갔고 힘을 잃은 교회로 인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야 바른 신앙이 가능하며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 하고 행사로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나는 공간을 위해 관심 가지면서
정작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의 공간은 리모델링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 주어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는 듯하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예배를 어찌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정교히 쪼아 만든 단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단의 화려함과 정교함보다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그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9절과 10절을 통해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잠잠히 들으라. 말씀에 복종하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직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은 그 명령이 주어진 자에게만 수행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는 것이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된 권리, 그의 백성이 행할 권리, 그의 백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는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이 사람의 인위적인 것들, 사람의 멋스러운 것들은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함으로 소문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도 멋있는 설교로 소문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